5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단비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미세먼지, 꽃가루, 송진을 깨끗하게 씻어서 맑은 공기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신혼부부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부부가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느냐 하면은 국물에 관한 의견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신부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국수를 끓였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 배운 대로 멸치 국물을 만들어서 국수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에 앉은 남편이 하는 말이 이게 뭐냐고, 왜 어때서요? 그러니까 아니 국수를 멸치 국물에 말아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은 어떤 국물에 말아 먹는데요? 그랬더만은 그거야 설탕 국물에 말아 먹지. 그러는 겁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설탕 국물에다가 국수 말아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국수는 설탕 국물에 말아 먹어야 제맛이 난다는 겁니다.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이 옳다 하니까 부부가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고 마을 이장님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식사하다 말고 이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합니다. 이장님, 국수는 멸치 국물에 말아 먹어야 제맛이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이장님 눈이 동그래 가지고 멸치 국물에 말아 먹는 사람이 있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렇지요. 멸치 국물에 말아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설탕 국물에 말아 먹어야 제맛이죠. 그러니까 또 이장님이 아니 설탕에 말아 먹는다고?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이장님은 어떤 국물에 말아 드십니까? 그러니까 국수야 콩국에 말아 먹어야 제맛이지. 그러시는 겁니다. 지방에 따라서 가정 풍습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다르지요. 간혹 보게 되면은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것도 별로 저것도 별로 그런 반응을 보이면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인들은 요리 학원에 가서 열심히 그 요리를 배워서 좋은 요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엄청나게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별로 효과 없습니다. 진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하면은 시댁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맛있다 맛없다 하는 것은 다 주관적이거든요. 그 입맛이 어떻게 길들여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좋은 재료, 비싼 재료 썼다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화인류학적으로 보자면은 4살부터 6살 사이에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된답니다. 그 어렸을 때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사장님이 되어도 그 어렸을 적에 누룽지에다가 김치 얹어서 그렇게 먹던 그게 최고의 맛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모스크바에 있을 때에 저희 아이가 그 한인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는 그 주재원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회사원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끔 보면은 한국의 대기업 사장님이 모스크바에 오신다 그러면은 그 주재 상사원 그 회사원의 부인들이 그 회장님을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막 음식을 준비해요. 근데 뭘 준비하나 봤더만은 누룽지를 끓여가고 그 모스크바에서 구하기 힘든 김장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더라고요. 아니 그 높은 사장님이 오시는데
좋은 해산물이나 아니면은 고기류를 준비하지 뭐 그런 서민 음식을 준비해 가느냐 그랬더만은 그 회사 사장님은 어렸을 적에 이 자수성가한 분이라서 하여튼 출장 나오면은 비싼 고기 요리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을 안 대시고 하여튼 그 누룽지에다가 옛날 그 농부들이 먹는 배추김치 그거 얹어서 먹으면은 최고로 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릴 때 먹었던 그 음식이 나이가 들어서도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대접한다 할 때에 내 입장에서 좋은 것, 비싼 것, 많은 수고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맛에 맞추어서 수고를 하고 지식을 따라 사랑하고 수고할 때에 그에게 기쁨이 되고 또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잘 전달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할 때에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에 지식을 따라 자식을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에서 사랑의 성품을 배우고자 합니다. 사랑의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성품이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한번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고 존중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랑의 4대 요소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관심, 두 번째는 돌봄, 세 번째는 이해, 마지막 네 번째는 존중. 요 네 가지가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핵심 4대 요소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해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참된 사랑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동반될 때에 건강한 사랑, 올바른 사랑, 기쁜 사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을 따라 사랑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르지 않는 사랑이 있고요. 지식을 따르는 가정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르지 않고 사랑하는 대표적인 모습, 우리의 모습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감정에 따른 가정생활의 모습입니다. 기분에 따르고 감정을 따르는 그런 부부생활, 그런 가정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잘해주고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마구 그냥 행동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에 좋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한 감정, 설레이는 감정을 경험하죠. 그건 참 복된 일이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감정만을 따라서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랑이 3년 내지는 4년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왜 연애할 때는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설레이는 감정, 흥분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가? 사랑이 식었나? 그렇게 말들을 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그 사람 몸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KBS 다큐가 한번 사랑의 유효기간 900일 그런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애에 빠지게 되면은 이 몸속에서 신비스러운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물질이 몸속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콩깍지가 씌이게 되면은 이제는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는 그 사람밖에는 안 보인답니다. 단점은 잘 안 보이고 장점만 크게 보이는,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고 좋은 말만 들리고 좋은 모습만 보이는, 흔히 말하는 콩깍지가 씌었다 하는 것이 그게 우연이 아니고 그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이제 스킨십을 하고 싶고, 한 번 안으면 두 번 안고 싶고, 이제는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옥시토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특별히 그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은 그냥 질투심을 느끼고 화를 내고 이제는 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길어야 4년 정도 지나면은 이상하게 딴 사람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호르몬이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은 제 명대로 못 살아요. 이제는 또 다른 일이 있거든요. 중년에는 또 다르게 감당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또한 다른 영역으로 관심을 넓혀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한 여자 한 남자에게만 계속 필이 꽂혀 있으면은 그거 어렵습니다. 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호르몬, 감정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올 때는, 감정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는 딴 생각을 하게 되고 허탈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의 감정은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책임감에 따라서, 때로는 지혜에 따라서, 때로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부부간에 도리를 다하고 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지, 감정 있을 때는 사랑하고 감정 없으면 그만둬 버리고, 이것은 무책임한 모습이요, 비인격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을 따라서 가정을 생활하고 또 부부 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서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동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현상이죠. 이건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멀리, 그것도 장기간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유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모습이 많고, 특별히 경상도에 이런 가정의 모습이 많습니다. 유교의 기본 그 철학 중에 하나가 남존여비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들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이 무슨 대화를 하다가도 아내가 의견을 내면은
여자가 무슨 건방스럽게 어딜 그러면서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자면은 문제가 많은 태도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옳을지 모르나 성경적으로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가부장주의 사상에 매여서 아내를 무시하는 그런 유명한 학교가 있답니다. 학원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부학당이라고. 놀부학당이라고, 예, 그런 유명한 그런 학당이 있습니다. 그 학당에 가면은 남자들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혹시 내가 그 놀부학당 출신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놀부학당의 수업 내용입니다. 남자는 우선 늦게 집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늦는다고 미리 전화해서는 안 되느니라. 남자가 좁쌀 같으면 안 되느니라. 집에 들어가면 일단 기선을 제압해야 하느니라. 와이셔츠나 양복 바지를 잘못 다려서 회사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윽박 지르는 것도 한 방법이니라. 아내가 묻기 전에는 저녁밥 밖에서 먹고 들어왔네, 아직 안 먹었네,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남자가 수다스러우면 안 되느니라. 이부자리를 깔거나 개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느니라. 기생 오라비같이 해서는 안 되느니라. 자, 이제 잡시다 라는 등 애교를 떨지 말고 무조건 먼저 자야 하느니라. 당신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런 거로 코까지 골면 더 좋으니라. 이렇게 놀부학당에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놀부학당의 수업 내용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부부생활, 가정생활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남존여비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인격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더 열등하다, 그건 잘못된 편견입니다. 그건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부부생활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녀 차이를 알고 존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지식을 따라 부부가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차이를 안다,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남자, 여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인식하는 그 특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또 생활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차이는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도 여자의 표현 방식과 남자의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또 문제를
보는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남자의 방식과 여자의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알고 존중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은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를 무시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은 서로 불편합니다.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가 쓴 책 중에 여자는 모른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여성들은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의외로 여성들이 남자를 잘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남자가 여자를 모른다 그러지만 여자도 남자를 잘 몰라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한평생 남자로 살아가지 여자가 되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요. 뭐 조금 피상적으로 들어서 조금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을 잘 모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남자하고 살아야 하고 여자하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조금 갈등이 있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헤어질 수 있는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는. 그러므로 사는 동안 이왕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그 어려운 책들을 공부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가정생활을 위해서, 부부생활을 위해서는 그 노력의 10분의 1만 해도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많고 쓸데없는 일에 갈등이 너무 많은 거죠. 이시영 박사는 여자는 모른다,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여자들의 속마음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남자의 사랑 방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남자의 욕구가 어떤 욕구가 제일 강하고 어떤 욕구가 약한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아내로서, 남편이 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남자가 왜 저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은 여자들은 만나서 대화하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대화 상대를 필요로 하지만 남자들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은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 버립니다.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럴 때에 신혼 부부들은, 대체로 여성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자가 내 남편이 왜 저러나 더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사랑이 식었나 별별 안 좋은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그 남자를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무언가 실마리를 찾았을 때에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성들과는 큰 차이가 있죠. 화장실 가는 것만 보아도 다릅니다. 남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화장실 가면서 너 나하고 같이 화장실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남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좀 이상하네, 다 그리 생각하죠. 그런데 여성들은 화장실에 갈 때 나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갈래? 자연스럽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거 하나만 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좀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가정생활의 우선순위입니다. 가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면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에서는 부모가 우선이었고 대의명분이 우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위하여서 가정을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훌륭한 성인 군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워왔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청년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 국가가 먼저가 아니고 먼저 가정이 먼저다. 그래서 결혼한 청년이 있느냐? 그러면은 면제시켜주고 먼저 가정을 지키게 한 다음 최소한 1년 동안은 신혼생활을 가지도록 한 다음 징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이 없는데 뭘 지킵니까?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가정이 있어야 또한 국가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릅니다. 유교의 가치관은 임금을 섬기고 국가를 섬기는 것이 먼저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교회가 먼저 아닙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담임 목사는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 역할은 제가 아니면은 다른 남자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삐딱하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목회를 잘했는데 자녀들은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못 보고 자랐으니까요. 아침 함께 밥 먹은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춘기 때에 나는 아버지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항하고 사고치는 그런 목회자 자녀들이 있었던 이유가 그런 배경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부부 관계가 최우선이다. 자식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사람에는 부모도 포함되고 자식도 포함돼요. 부모 때문에 부부가 갈라진다. 비성경적입니다. 자식 때문에 부부가 갈라진다.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부부가 먼저 의견을 조율하고 부부의 의견을 먼저 존중하고 합력한 다음 뜻을 모아서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가르치고 그 다음 다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른 순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부부가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식을 따른다 하는 것은 결혼의 목적을 따라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있어요.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위하여 태어난 게 아닙니다. 결혼 그보다 더 우위에 있는 목적이 있어요. 결혼 제도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를 처음에 생각하신 분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배필을 지어 짝을 지어 가정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시고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 갈빗대를 뽑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짝을 지어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합니다. 두 사람만의 결혼 생활 자체가 절대화되어 버리면은 이건 잘못된 길로 빠져도 잘못된 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혼 생활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서 온 가족이 합력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가정이 생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 목적이 없으면은 한 사람이 그냥 피곤을 느끼거나 다른 길로 가버리면은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가정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네 좋고 내 좋고 우리 둘 좋으면 다 됐다, 그러면 안 돼요. 둘 다 좋아도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통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위하여서 네 좋고 내 좋아야지, 두 사람만 그렇게 좋다 보면은 부부 공갈단, 부부 범죄자, 그런 그 둘이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둘 다 불행에 지고 말지 않습니까? 설사 한 사람이 부부 가운데에서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권면하고 기도해 줄 때에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부부 생활의 모습이요, 또한 행복한 가정 생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